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인연으로 화엄경 이세간품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생각과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 한 생각이 바르면 삶이 바르게 흘러가고 그 한 생각이 흐려지면 마음도 세상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칠념과 팔정도입니다. 버림과 보시를 배우는 염사, 계율을 지키는 염계, 미래의 깨달음을 서원하는 염천,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를 실천하는 염중생, 그리고 정견정 사유정 어정업으로 이어지는 팔정도는 수행자의 삶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화엄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방향으로 삼아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권하십니다. 오늘은 비록 작은 실천일지라도 그 작은 한 걸음이 쌓여 보살의 길이 되고 마침내 부처님의 길에 이르게 됨을 깊이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화엄경의 지혜를 마음에 담아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바른 말로 사람을 따뜻하게 하며 바른 행동으로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엄경 이세간품 칠념과 팔정도, 보살의 길을 밝히는 바른 수행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두 스님의 등불. 옛날 어느 산사의 수행이 깊은 노스님과 젊은 스님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을에 법문을 하러 갔다가 산길을 따라 절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젊은 스님은 손에 등불 하나를 들고 길을 비추며 걸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젊은 스님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꺼졌다고 길이 사라진 것은 아니네. 젊은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에 익숙해진 눈은 조금씩 길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발끝도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절에 도착한 뒤 젊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하신 뜻을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노스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밖의 등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그러나 마음속 정견의 등불은 누구도 끌 수 없단다. 사람들은 어둠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더 두려운 것은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바른 견해를 잃으면 밝은 대낮에도 길을 잃고 정견을 지키면 깊은 밤에도 길을 잃지 않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욕심을 끄는 등불이고 계율은 행동을 밝히는 등불이며 중생을 향한 자비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리고 팔정도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바람막이와 같단다. 젊은 스님은 그날 이후 무엇을 배우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은 바른가? 내 말은 사람을 살리는가? 내 행동은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화엄경이 말하는 칠념과 팔정도의 수행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밝히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에 정견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 등불이 밝아질수록 탐욕은 보시가 되고 성냄은 자비가 되며 어리석음은 지혜로 바뀝니다.
부처님의 길은 먼 곳에 있는 길이 아니라 오늘 한 생각을 바르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7념, 보살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일. 염사, 염계, 염천, 염중생.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수행이란 먼 산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말씀하는 7념 역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부처님의 길에 머물게 하는 수행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염사, 염계, 염천, 염중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염사입니다. 염사는 버림을 늘 생각하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시를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물건을 내놓는 것보다 먼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베풀어도 내가 주었다. 내 공덕이다. 라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아직 완전한 보시는 아닙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하나를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큰 보시입니다. 버릴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비울수록 지혜는 깊어집니다. 그래서 보살은 물건보다 먼저 욕심을 버리고 재산보다 먼저 아집을 버리며 소유보다 먼저 탐욕을 버립니다. 가장 큰 보시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염계입니다. 염계는 계율을 늘 마음에 새기는 수행입니다. 계율은 우리를 얽어매는 규칙이 아닙니다. 계율은 내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이고 번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보리심을 버리지 말고 모든 선근을 중생에게 회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대부분 내가 잘했다 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대승보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 회양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이유도 자신만 깨끗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보리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정 계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셋째, 염천입니다. 염천은 도솔천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길을 서원하는 수행입니다. 도솔천은 만족을 아는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솔천을 지족천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을 얻어도 마음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솔천에서 미래불은 중생을 제도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원력이 있고 자비가 있고 때를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염천을 수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언젠가는 중생을 위해 살아가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서원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수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넷째, 염중생입니다. 염중생은 항상 중생을 생각하는 수행입니다. 보살은 자신만의 해탈을 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질 때까지 쉬지 않는 존재가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자비입니다. 중생을 위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화내는 사람에게는 이해를 베풀고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베풀며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보살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진리라도 상대의 근기에 맞게 전하는 것이 방편입니다. 자비에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지혜에는 자비가 함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염사는 탐욕을 버리는 마음이고 염계는 보리심을 지키는 마음이며 염처는 부처님의 길을 서원하는 마음이고 염중생은 모든 생명을 품는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는 따로 떨어진 수행이 아닙니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계율을 지킬 수 있고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큰 서원을 세울 수 있으며 큰 서원을 세운 사람이 마침내 중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 나는 어떤 보리심을 지킬 것인가? 나는 어떤 원을 세우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오늘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느새 화엄의 세계가 되고 우리의 삶은 보살의 길이 되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세상에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버림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는 첫걸음이다. 보시는 손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탐욕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보리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처님의 길을 잃지 않는다. 계율은 나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번뇌를 막아주는 지혜의 울타리이다. 공덕은 쌓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회양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져도 부족하다. 도솔처는 먼 하늘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지족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이다. 큰 서원은 먼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을 바르게 내딛는 것이다. 보살은 자신을 위한 수행보다 중생을 위한 자비를 먼저 생각한다.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부처님의 길도 더욱 가까워진다. 지혜는 진리를 보는 눈이고 자비는 그 진리를 세상에 실천하는 손이다. 한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일이 곧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일이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품게 된다. 칠념은 기억하는 수행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하는 보살의 마음이다. 매일 보리심을 일으키고 매 순간 중생을 생각하는 삶이 곧 화엄의 세계를 살아가는 길이다. 팔정도 깨달음으로 향하는 바른 길. 정견과 정사유, 정어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매일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르게 쌓여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 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르침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8개의 덕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하나의 길입니다. 어느 하나만 실천해서는 온전한 수행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마치 수레의 8개의 바퀴살처럼 깨달음을 향해 함께 굴러갑니다. 첫째, 정견. 바르게 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정견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모두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산을 보아도 어떤 이는 아름다움을 보고 어떤 이는 오르기 힘든 험한 길만 봅니다.
세상은 하나인데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오늘날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참과 거짓이 뒤섞이고 진실과 거짓이 같은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럴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정견입니다. 정견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내 욕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인과를 알고, 무상과 무아를 알고, 자비와 지혜로 바라보는 눈이 바로 정견입니다. 정견이 바로 서면 사견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햇빛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듯 진리가 마음에 자리하면 어리석음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둘째, 정사유. 바른 생각이 바른 삶을 만듭니다. 생각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좋으면 열매도 좋고, 씨앗이 병들면 열매도 병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나온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지혜와 이타심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생각이 나만을 위한 것인가? 이 생각이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망상을 지혜로 바꾸는 수행이 됩니다. 셋째, 정어.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말을 경계하셨습니다. 거짓말인 망어, 사람을 이간하는 양설, 남을 상처 입히는 악구, 헛되고 의미 없는 기어입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은 상처 입은 마음을 살리지만 한마디 거친 말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을 하기 전에 3번 살핍니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자비로운가? 이 3가지를 통과한 말이 정어입니다. 넷째, 정업.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말보다 더 큰 설법은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문을 해도 삶이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며 청정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인연을 만들고 악한 행위는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내가 행한 작은 선행 하나가 먼 훗날 큰 복덕이 되어 돌아옵니다. 다섯째, 정명.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곧 수행입니다. 정명이란 올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벌었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폭력과 속임수로 얻은 이익은 결국 자신을 괴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자는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족은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지만 감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피워냅니다. 여섯째, 정정진. 바르게 꾸준히 나아가는 힘입니다. 정진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르게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더욱 키우고 악한 마음은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리며 이미 일어난 번뇌는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루 한 걸음이라도 꾸준히 걷는 사람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수행도 그렇습니다. 조급함보다 꾸준함이 더 큰 힘입니다. 일곱째, 정념. 깨어있는 한 생각입니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아는 마음입니다. 몸이 무엇을 하는지,
입이 무엇을 말하는지,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셨습니다. 지금 숨 쉬는 것을 알고, 지금 걷는 것을 알고, 지금 감사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번뇌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한 생각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정념입니다. 여덟째, 정정.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정정은 삼매에 드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마음은 고요하고,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경지입니다. 호수의 물결이 잔잔해야 달이 온전히 비치듯, 마음이 고요해야 진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선정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팔정도는 8개의 덕목이 아니라 하나의 삶입니다. 정견은 눈이 되고, 정사유는 마음이 되며, 정언은 입이 되고, 정업은 손과 발이 되며, 정명은 생활이 되고, 정정지는 걸음이 되며, 정념은 깨어있음이 되고, 정정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됩니다. 이 8가지가 하나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길과 하나가 됩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곧 수행이며 그 수행이 쌓여 우리의 삶을 화엄의 세계로 이끌 것입니다. 깨달음은 먼 미래의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팔정도를 실천하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정견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르게 하는 수행이다. 바른 생각은 한순간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평생의 인생을 이끈다. 사견은 욕심에서 태어나고 정견은 지혜에서 피어난다. 진실한 말 한마디는 천냥의 재물보다 큰 공덕을 쌓는다. 정언은 입으로 하는 수행이며 침묵할 줄 아는 지혜 또한 정어의 한 부분이다.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이니 마음을 바르게 하면 삶도 자연히 바르게 된다. 정업은 남을 위한 선행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심는 인연이다. 바른 생계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지족을 아는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풍요롭고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 정정지는 빨리 가는 수행이 아니라 끝까지 바르게 가는 수행이다. 정지는 남보다 앞서는 데 있지 않고 어제의 나를 조금씩 이겨가는 데 있다. 정념은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밝게 알아차리는 지혜이다. 고요한 마음에는 번뇌가 머물지 못하고 청정한 마음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깃든다. 팔정도는 8갈래의 길이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로 잇는 깨달음의 길이다. 오늘 한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한마디 말을 따뜻하게 하며 한 걸음을 선하게 내딛는 삶이 곧 부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다. 칠념과 팔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보살이다. 수행은 방향을 잃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보살행을 완성한다. 바른 생각과 바른 삶이 결국 부처의 길이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하면 깊은 산속에서 오랜 세월 참선하는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화엄경 이세간품은 수행의 참뜻을 조금 다르게 알려줍니다.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7념은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8정도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보살의 삶이 시작됩니다. 첫째, 수행은 방향을 잃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멀리 항해하는 배는 거센 파도를 만나도 목적지를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침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운 일이 생기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다시 부처님께 돌립니다. 내 마음이 지금 탐욕으로 기울어졌는가?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 행동이 중생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이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수행입니다. 길을 한 번도 잃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수행자가 아니라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능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마음의 기준입니다. 둘째, 매일의 작은 실천이 보살행을 완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공덕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계속 떨어져 바위를 뚫듯이 작은 선행도 쉬지 않고 이어지면 큰 공덕이 됩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일,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 화를 참으며 미소를 짓는 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보살행입니다. 보살은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부처님의 마음을 담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웃게 했다면, 오늘 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했다면, 오늘 한 번 욕심을 내려놓았다면 그 하루는 이미 보살의 하루입니다. 셋째, 바른 생각과 바른 삶이 결국 부처의 길입니다. 7념은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수행입니다. 8정도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수행입니다. 마음만 바르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수행이 아닙니다. 행동만 바르고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도 참된 수행이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수행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정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사유로 생각을 다스리며 정어로 사람을 살리고 정업으로 선행을 실천하며 정명으로 청정하게 살아가고 정정진으로 게으르지 않으며 정념으로 늘 깨어있고 정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이며 보살이 따라가는 길입니다.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화엄의 세계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이상향이 아닙니다. 내가 탐욕 대신 보시를 선택하는 순간, 성냄 대신 자비를 선택하는 순간, 교만 대신 겸손을 선택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화엄의 세계는 열립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바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보살행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7념은 수행자의 마음을 바로 세워줍니다. 8정도는 수행자의 삶을 바로 세워줍니다. 마음이 바르면 말이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며, 행동이 바르면 삶이 바르고, 삶이 바르면 그 길 끝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한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한마디 말을 따뜻하게 하며 한 가지 선행을 실천하고 한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삶을 끝없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화엄경 이세간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칠념을 마음에 새기고 팔정도를 삶으로 실천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러한 삶을 하루하루 이어갈 때 우리의 일상은 수행이 되고 수행은 보살행이 되며 보살행은 마침내 원만한 깨달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수행은 먼 곳을 향해 걷는 길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다. 보살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칠념은 마음을 깨우고 팔정도는 삶을 바로 세우며 그 둘이 하나 될 때 보살의 길이 열린다. 한 생각이 바르면 한마디 말이 바르고 한마디 말이 바르면 한 번의 행동이 세상을 밝힌다. 깨달음은 큰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행을 멈추지 않는 마음에서 자란다. 부처의 길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비의 실천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을 바꾸려 해도 흔들리고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 속에서도 평화를 이룬다. 보살행은 큰 공덕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작은 선행을 꾸준히 이어가는 데 있다. 수행자의 걸음은 빠름으로 헤아리지 않고 바른 방향을 잃지 않음으로 헤아린다. 칠념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탐욕을 비우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삶을 밝힌다. 오늘의 한 번 참음은 내일의 큰 지혜가 되고 오늘의 한 번 베풀문 미래의 큰 자비가 된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허물을 줄이고 매일 중생을 돌아보는 사람은 자비를 키운다. 보살은 완전한 사람이어서 중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성장하며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이다. 오늘 한 생각을 부처님께 향하고 한마디 말을 자비롭게 하며 한 걸음을 바르게 내딛는 삶이 곧 화엄의 세계를 살아가는 길이다. 등불은 남을 비추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밝힌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마다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길을 다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달도 밝은데 왜 매일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등불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한 나그네가 미끄러운 산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발을 내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저 멀리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등불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은 끝에 나그네는 무사히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나그네에게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들고 다닌 것은 등을 밝히는 불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불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다른 사람의 길도 비춰줄 수 없고 내 마음이 밝으면 내가 있는 곳이 곧 길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나그네는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만 했지 내 마음의 등불은 얼마나 밝혔던가.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칠념과 팔정도도 바로 이 등불과 같습니다. 염사는 탐욕을 비우는 등불입니다. 염계는 삶을 청정하게 하는 등불입니다. 염천은 원력을 잃지 않게 하는 등불입니다. 염중생은
자비를 세상으로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팔정도는 그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수행의 길입니다. 정견은 길을 보는 눈이 되고, 정사유는 마음의 나침반이 되며, 정언은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말이 되고, 정업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 되며, 정명은 청정한 삶의 바탕이 되고, 정정지는 멈추지 않는 걸음이 되며, 정념은 늘 깨어있는 마음이 되고, 정정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됩니다. 화엄경은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가지 집착을 내려놓고, 오늘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고, 오늘 한 사람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오늘 한순간이라도 부처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작은 실천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되며,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을 밝히는 보살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 번의 돌아섬이 수행이고, 그 한 번의 참회가 지혜이며, 그 한 번의 자비가 곧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서원을 세워봅시다. 탐욕보다 보시를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성냄보다 자비를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어리석음보다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나만의 행복보다 모든 중생의 안락을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작은 도량이 되고, 우리의 일터는 수행처가 되며, 우리의 삶은 그대로 화엄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배운 칠념과 팔정도를 마음속 등불로 삼아 자신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보살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칠념의 등불, 팔정도의 길, 화엄경 이세간품을 배우며 한 생각을 밝히니 한 세상이 밝아지고 한 마음을 바르게 하니 온 생명이 따뜻해진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은 먼 하늘 끝에 있는 길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을 살피고 오늘의 삶을 바로 세우는 길이었다. 버림을 생각하니 두 손은 비었으나 마음은 가득하고 보시를 실천하니 재물은 줄어도 자비는 넘쳐 흐른다. 계율을 지키니 나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번뇌를 막아주는 지혜의 울타리가 되어준다. 도솔천을 우러르니 하늘을 그리워함이 아니라 언젠가 모든 중생을 품을 큰 서원을 가슴에 새긴다. 중생을 생각하니 내 행복은 작아지고 모든 생명의 웃음이 나의 기쁨이 된다. 정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미움은 인연으로 바뀌고 정사유로 마음을 비추니 탐욕은 지혜가 된다. 정어를 실천하니 마른 꽃이 되어 피어나고 정업을 닦으니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난다. 정명으로 살아가니 욕심은 만족으로 바뀌고 정정진을 이어가니 더딘 걸음도 부처님께 가까워진다. 정념으로 마음을 지키니 흩어진 생각은 고요해지고 정정의 바다에 이르니 바람도 파도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칠념은 마음의 등불이 되고 팔정도는 인생의 길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화엄의 세상을 열어간다. 오늘도 나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베풀며 하나를 참회하고 하나를 감사한다. 그 작은 하루가 모여 보살의 길이 되고 그 바른 걸음이 이어져 마침내 부처님의 길이 된다. 꽃은 향기를 남기고 강물은 바다를 이루며 수행자는 자비를 남긴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밝히고
오늘도 중생의 아픔을 품으며 걸어가리라. 칠념은 나의 마음을 깨우고 팔정도는 나의 삶을 이끌며 보살의 원력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끝없는 화엄의 세계를 꽃피우리라.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의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